축원합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일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 장립식과 서리집사 임명식과 임원 임명식을 합니다. 선출되신 임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일을 위해 헌신해 주신 남녀 전도회 회원분들과 구역회원,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배를 마친 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주시고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관은 기도위원회에서 해주시고 인도는 전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래 시민교육이 7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강사는 이호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영성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썰티운동과 MB운동과 온라인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지조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회의 지조 박혜린, 권영주, 성일선, 장수진, 유송이, 주수정입니다. 네,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을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을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황폐함을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나 여호와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물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에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말라기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권사님 두 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가득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옆에 사람 둘씩 짝이 되어 주셔서 서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감사합니다.
앞뒤로 또 인사합니다. 두 글자로 샬롬 서로 인사해 주시면 샬롬. 네, 평강을 합니다. 에이레네. 언제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이제 출범한 지 벌써 19년이 되는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고도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 기도문에 대하여 쭉 한 석 달 넘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의 깊은 의미들을 서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글귀를 생각하면서 대개라고 할 때 그 대개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큰 틀에서 말하고 때, 큰 안목에서 말하고 때 이런 의미였다. 주 기도문의 전체적인 흐름 또 그 내용은 뭐냐?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인간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왜 그래요? 사람이 이 인생을 살고 끝나는 존재라면 그건 자연의 법칙으로 살면 돼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약육강식. 힘을 기르셔서 여러분이 힘을 바탕으로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자연의 대원칙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 들소가 너무 화가 나서요. 들소떼가 사자를 죽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자는요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풀 먹는 사자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가끔 물 먹는 하마는 있었어요, 그렇죠? 웃으라고 했는데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물 먹는 하마 이런 광고가 있을 수는 있지만 풀 먹는 사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것은 자연의 아주 자연스러운 원칙이에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할 때 인간도요 똑같습니다. 그냥 힘을 기르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힘을 길러서 그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가 돼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가끔 영상 같은 걸 보면 어린 사슴을 이렇게 잡아먹지 않고 갖고 노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잡아먹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독특한 게 뭐냐면 배려할 줄 알고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 피지컬한 육체적인 힘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셉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내인 사모님한테 이렇게 져줄 때는 있어요. 져주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라면요 제가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저분하고 저하고 몸무게를 재면 제가 거의 2배. 그러니까 제가 힘이 압도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힘이 없는 약자를 절대로 강압적으로 짓밟고 억누르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주간사랑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힘을 기르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고 왜 어떤 윤리와 가치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것은 인간만이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나는 종교가 없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좀 착하게 살려고 다닌다. 착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조금도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왜 착해야 하나 고민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어요.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나보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마지막 책 성경에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자, 우리 구구단으로 계산해 볼게요. 39, 27은 그건 뭐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구구단으로 외우시면 돼요. 39, 27. 그래서 39권의 구약, 27권의 신약. 그래서 두 권을 더하면 몇 권? 66권. 66권.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66권의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을 우리가 말라기라고 합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뭐 신명기 이렇게 하면 신명기 기록할 기자에서 기자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언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전달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말라기 4장에서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엘리야가 온다고 하셨으니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에 시작되는 사복음서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분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라기는 뭐라고요?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는 이 첫 구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라기서 1장 1절이 뭐로 돼 있냐?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말라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경고다라고 할 때 경고가 뭐죠? 우리 앞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운동 경기나 조직 생활에서 규칙이나 규율을 어겼을 때 주는 메시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경고할 때 그 카드를 하나 보여주죠. 뭐예요? 옐로 카드. 그럼 뭘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더 하면 퇴장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퇴장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당신 똑같이 이렇게 그 와일드하게 거칠게
행동을 하면 한 번 더 하면 너 퇴장시킬 거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상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썩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와일드하게 그 규칙을 어기거나 또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사람이 존재할 때 여러분 경고해 주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그 뭐죠? 무슨 죄라고 하죠? 그거를 모욕. 모욕을 주는 그래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아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께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적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이게 원활하거든요. 아멘. 인간이 하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고 서로 대적이 돼가지고 원수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때리지 않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니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 걸 저는 알아요. 그분은요 인생을 반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반대로 복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냐? 실력이 안 돼. 못 견뎌요. 억울해. 잠을 못 자죠. 이빨을 득득 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내 뜻, 내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요. 그게 중요해요. 손해 볼 겁니다. 나를 고의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망신을 시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그걸로 인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 인생을요 여러분 하나님 반전시켜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 머리에 이 화를 쌓아요.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실 제일 꼴불견인 게 뭐냐면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내 생각에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평신도 리더들이 손을 들고 막 고함을 지르고 예배 시간 그래요. 근데 보면 목사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맞아.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와요. 여기서 어떤 실력이 나오냐? 누가 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실력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뒷자리에 안 앉고요. 앞자리에 앉아요. 오늘 뒷자리에 앉은 분들은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앞으로 와요. 아멘. 아멘. 진짜예요. 저는요. 항상 앞자리를 뺏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앞에 앉습니다. 저는 아멘을요. 이범주 시장처럼 안 해요. 저는 확실하게 한 1000명, 2000명이 앉아 있어도요. 제 목소리를 모두가 알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그렇게 못해요.
진짜 좀 그래요. 제가 1000명 캠프를 하는 그 캠프에 가서요. 강사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좀 드리려고요. 진짜 1000명이 다 듣게요. 아멘.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님이 한번 아멘 해주니까 우리 같이 웃잖아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우리가 내면에 강함이 있어요.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라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경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경고를 받는 입장도 있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굳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축복해야죠. 축복해야죠. 우리 이범주 집사님이 좀 연구를 하나 해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의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과학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한번 내뱉어진 이 진동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 우주 안에는요, 우리가 했던 말들이 다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거를 좀 자료화해서 주시면 제가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강연을 할 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래서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용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원래 이 경고라는 말을 이렇게 전하는 자의 마음의 의미가 뭐냐면, 아주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 의미적으로. 왜냐하면 굳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자라는 것은 내 뜻을 전하는데 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달한다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 다른 이의 생각을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하려면 나는 사실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굳이 저주를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저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 거거든요. 전달하고 싶지 않은데 전달해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라키 선지자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축복을 말할 때는 너무 좋지만 저주를 아니면 경고를 말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요. 그러나 꼭 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가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때문에 너가 소속된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다. 불편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마음도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전달하기 위한 그 전달자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어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뭐 잘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성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 실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에게 해를 줘요. 그가 실력이 뛰어나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어떤 기준에서는 뭐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범주 집사님이나 차준혁 형제나 이런 공직자들은 공부를 잘해서 승급 시험에 탁 합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의 세계, 자기의 내면에 진짜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진짜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실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 있는 건 뭐냐? 아무도 옳음을 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죽어서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새로운 싹을 틔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문제는 뭐냐? 내게 불리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거예요. 가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그냥 자기 안에서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마음도,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실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실력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뒷자리에 앉았다는 건 뭐냐?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늦게 오는 사람에 대한 배려조차를 안 하는. 그렇잖아요. 늦게 들어왔는데 앉을 데가 없어요, 여기. 불편하게도 이렇게 앞으로 와야 돼. 배려를 해야 돼요. 아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실력 제일 좋은 분이 여기 세 분이 앉아있어요. 수연이랑 상민이랑 장모님이랑. 이제 그 다음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집사님이랑 정집사님 왜 뒤 두 번째 앉냐? 장로님보다 우선하는 건 불편하다. 그러시죠? 그래서 장로님 뒷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에 우리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준비된 교회라면 여러분 그런 배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저를 배려하셔야죠. 저 이렇게만 봐도 되는데 여러분 뒷자리 앉으니까 자꾸 뒤를 봐야 되잖아. 저는 배려를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을 뭐 얼마나 아냐 모르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저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남 집사님 내가 그렇게 좋아, 노춘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맨날 거기 가서 앉아. 너도 힘들어봐라 그거지. 자꾸 이렇게 멀리 봐라. 그런 거죠?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자, 남겨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 경고가 뭐냐? 너희를 죽게 하겠다, 망가뜨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지금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면 절벽을 만날 거야. 그러나 경고하죠. 거기로 가면 죽어. 낭떠러지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꺾으라고. 돌이키라. 경고를 하는 경우 너무 화가 나서 하는 경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내용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은 다 내가 너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도요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타작마당에 들어왔다가 그냥 밟고 지나만 가냐? 우리가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모든 기도는 다 그거잖아. 수이 없어서. 이거 왜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가서 어떻게 해? 형제가 형제끼리 싸운다 또? 그것도 교회 다니는 것들끼리. 미워해 미워.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오죠. 미워한다. 형편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끼리 형제간에 서로 비워해. 수연아 수정아 그치? 그래 너희는 괜찮아 아직 서로 비워.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런 얘기 했나요? 이삭을 나누는 형제니. 제가 요즘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오늘 남성우 집사님이 안 오죠. 아까 못 오신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럼 국어에서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 옛날에 배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에 농사를 다 끝내놓고 그 형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동생이 올해 결혼했는데 재산이 재물이 많이 필요할 거야. 여러 가지 씀씀이가 얼마나 크겠어. 그리고 밤에 볕단을 치고요. 동생 집에 갔다가 옮겨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열심히 옮겼거든요. 똑같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생도 생각. 형님이 아버님도 모시고 사시는데 여러 가지 사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우리 형님 참 좋은 형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나랑 똑같이 나눠주셨다. 너무 귀하다. 내가 몰래 형님네 집에 옮겨다 드려야지. 또 옮겨.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똑같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던 어느 날 환한 달빛이 비치던데 형제가 다 볕단을 어깨에 지고 옮기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마음, 또 그런 형님을 바라보는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둘이 볕단을 내려놓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뭐 하늘에 무슨 불이 내리고, 뭐 손을 얹었더니 막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또 뭐 기도하니까 막 앞날이 막 열려서 알라샤파카라디아 그랬더니 막 보여. 올해 상인이는 대성고등학교에 합격될지어다. 아멘. 또 대성고등학교도 합격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아멘. 쟤는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다고. 근데 제가 지금 예언하는 척을 하잖아. 그게 무슨 의미야? 또 실제로 제가 예언을 했다고 쳐요. 그게 무슨 의미야? 진짜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실력이에요. 안 그래요? 아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꽉 찼네. 교회 생일인 걸 어떻게 아셨나? 준혁이도. 같이 와줘서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야. 알고 왔어? 모르고 왔어? 몰라도 얼마나 고마워. 의리가 있네. 많다는 것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하게 하시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희귀하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 너희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너희 사랑해. 아멘.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희귀한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변론하자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보여줄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하다 이들 타임을 딱 놓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에 이렇게 소원하시고 작정하세요. 아멘. 아멘. 자, 넘겨주셔서. 그래서 이 말로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이게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표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입장에서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자, 2절인데요. 우리 1장 2절. 1절 2절이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 뭐라고?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정식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라는 반문.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라기는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내 말을 함부로 경외히 여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뭐라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설명으로 이어져 있는 책이 말라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도적질한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또 하나님 설명하시는 방식의 패턴으로 말라기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라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읽어보시면 또 흥미로우실 겁니다. 넘겨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넘겨주세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항변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계속해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방식으로의 표현이 말라기서의 특징입니다. 아멘.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항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칙들을 우리가 인간이 발견해 가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이범주 집사가 음성의 법칙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만든 게 아니잖아. 가우스 법칙 뭐 이런 게요,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우주 안에 이런 법칙이 있네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믿어요. 아멘. 아멘. 제가 아는 우리 대전 과학연구단지 측정성경협회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요. 왜냐하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이런 혼돈 속에서 이루어진 세상 속에 너무나도 정확한 규칙들 하나님 계시구나를 그들은 우리보다 더 명심하게 깨달아요.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고 더러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에 있는 과일 뭘 먹는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여호와의 이름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 그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진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대하여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대체로 무엇을 알고 있냐면 자연법을 알고 있어요. 또 인간 존중 사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근거 없는 인본주의를 내세워서 인간을 창조해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기의 지식이 하늘을 찌를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아멘. 이 우주 안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영원한 게 있습니까, 우주 안에? 태양이 영원해요? 태양도 나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은? 무슨 탄소 측정법을 가지고 태양의 나이를 뭐 46억 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원자력을 전공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탄소 그 측정법이라는 게 목사님 말장난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근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실 거기 때문에. 저희 넥스트 클럽의 윤명현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북한 경솔호를 놓으신 분이에요. 한전의 부사장으로 계실 때 개성공단 전기공사를 다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그러니까 일기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책이 없어서요. 어떻게 책을 한 권 구했답니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갔는데 교수도 없고 책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만 구해가지고 책을 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부를 한 게 우리나라 원자력의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한 원자력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난 원자력의 기술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시민단체들이 그런 거 하면 지들이 뭘 한다. 전문가들도 머리 아파하는 거. 안타깝죠. 우리 이제 윤명현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 다 하면 터져요. 믿지도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변해요. 다 변해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아요. 그래서 영원히 불변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것.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선택하십니다. 넘겨서 같이 또 한 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공고하며 훔치고 훔친 물건과 물건과 젖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나이가. 아멘. 뭐냐? 그러면 뭐냐? 진심을 담아봐라 그 말. 진심을 담아봐. 정말 우주 안에 너희가 오늘도 놀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 많잖아요. 어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돈이 좀 많으면 전 세계에 별장 짓고 겨울 오면 여름 가서 지내고 여름 오면 저 알프스 가서 지내고 전용 비행기 타고 탁 다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왜 왔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혜린이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지금 마음이 바쁠 때. 수영이는 왜 와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변에 사람도 없다야. 왜 그러고 있냐? 근데 우리 수영이가 말해. 하나님, 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 그렇지만 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밤부터 얘기했어. 제가 와 있지만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배를 통해 뭘 하냐? 하나님 아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요. 정말 이 우주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나는 과학도 모르고 다 잘 모르냐.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하나. 내 인생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내가 확신해. 아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우주를 만들어내신 그 위대하신 능력이 있다고 믿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더더군다나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넘겨주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럴 때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준혁 형제 다가오더란가. 난 이제 왔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아멘.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높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이 더 위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유, 우리 철없는 아버지가 그래. 여준이가 저보다 조금 못생겼어도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반응이 뭐 그래, 남의 집 아들이라고 그러는. 제 아들이 저보다 더 위대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만만하지 않아요. 저 아주 잘 나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지금은 아직 그런 기미가 좀 덜 보이긴 해도 내 아들은 바로 그렇게 되죠. 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교만이라고. 아유 저 같은 게 뭐 그런 거 아유 잘 못해요. 아유 잘 안 돼요. 그게요. 여러분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가장 싸가지 없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능력으로 합니까? 아버지 능력으로 하죠. 아버지가 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며 주인이다. 왜? 나는 너희는 나를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 나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이며 진짜 너희의 참된 부모다. 그러한 아픈 마음을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넘겨가서 좀 빨리 갈게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뭐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니까? 이렇게 또 항변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안 읽을게요. 이거 가서 읽었어요. 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게 말라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게. 아멘. 하나님의 종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게 만들어 줘라. 그게 너희 할 일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되잖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준이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수정이나 상인이나 수연이가 서운하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을 그만큼 사랑을 못하지. 우리 일선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열심을 다했지만 제가 일선이를 다 사랑해주지 못해. 그러니까 저 맨 끝에 앉아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예 선생님 미안해. 내가 그만큼 사랑을 못해준다. 알고 있지? 얘는 사실 굉장히 서운한데 왜 못 도망가냐. 이따가 또 반주를 해야 돼. 저 끝에 있다가 올 수는 없으니까.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 중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보내는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겠잖아요. 아직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지 않았어요. 이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또 여러분입니다. 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이 시대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낙심되어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삶을 보면 개판 없는. 우리 삶을 뭘로 살아요? 우리 삶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사셔야 돼요. 말만 떠드는 자가 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거든 제발 손 들고 나와서 이렇게 투쟁적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요 목소리 크게 안 해주고 다 알아듣고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막 그래요. 안타까운 거야. 저도 잘해야 돼요.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저 때문에 시험 한 번쯤 들었었다 하는 분은 한 물고 남았는데 없네. 다행히. 그런데 많이 힘들기는 했다, 좀 괴로웠다 하시는 분은 좀 앉아 계셔보세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영생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자는 거예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함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한 번만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했다면 영원히 함께 가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율법의 대강령으로 나타났죠. 그게 마가복음 우리 12장에 등장하는 그 율법사,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아멘. 율법은 그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세세한 얘기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희생해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지치지도 않아요. 우리 오늘 권사로 공직 받으시는 두 분이 계신데, 불령원 집사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 사랑하셨어요? 제가 55년 살았거든요. 55년 동안 네, 56년 사랑하셨어요. 왜냐면 무태에서부터 저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지치지를 않아. 지치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안 지쳐요. 사랑하면요 신실해요. 자식은 부모에게 전화를 잘 안 해요. 여기 부모에게 전화한 사람 네, 언제 전화해요? 네? 아플 때? 아무 때나. 아무 때나 해요. 왜 아무 때나 해? 주무실 때 하면 안 되지. 우리 뒤에 이쁜 자매는 언제 전화해요? 늘 전화해요. 아, 늘 전화하는구나. 왜? 뭐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좀 위험한 상황인지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 관심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남친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봐. 이제 부모한테 전화 안 해. 관심 바뀌어. 제가 박영선 씨랑 사랑을 했더니 새벽 3시, 4시간 전화. 그러더라고. 우리 준혁이 이제 시작해라. 좋은 거예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영원 함께 하시려고 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씌우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 별 내가 오리 사랑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원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간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하시며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영생 복락을 누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면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1호, 2호 권사 두 분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여호 선생님 너무 없어요? 안 띄웠어요? 자, 그 권사, 우리 권사 장립교회 대학 PT를 잠깐 이거 말고. 권사는 교회에서 40세 이상의 장로교회는 여성을 권사로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남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세워드리고요. 권사로서의 역할과 다짐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분으로 하고요. 제 마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70세를 넘어가면 이제 명예권사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그냥 명예권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연세도 이제 70이 넘으셔서 어떤 또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두 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권사 역할을 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냐? 기도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아까 광고에도 있었지만 이제 교회는 오후 4시에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김호숙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왜냐? 사실은 주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5가지의 그 5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위원장을 세울 텐데요. 호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동안 유인환 목사님 계속 해오셔서 유임입니다. 교회를 칠 때까지 아마 유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임원은 대체로 한
1년 내지 2년 정도를 하는데 2년씩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규남 집사님, 도의위원장으로 정명숙 집사님 두 분이 계시고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남해경 집사님이 맡아주시고 총무로는 우리 여준이가 염여준 우리 선생님이 교육위원회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총무로 활동을 부탁을 드리고 선교 전도위원회는 사실은 우리 전상남 집사님이 위원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새롭게 시작한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범주 집사님이 맡아주시고 총무로는 전성남 집사님 부탁을 드리고 봉사위원회에는 노춘복 집사님이 위원장으로 총무로는 전용부 집사님이 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위원장으로는 남성욱 집사님이 총무로는 남여원 찬양인도자가 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위원회는 제가 장로님께 별도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박성호 장로님께서 위원장으로 그리고 총무로는 김은숙 전도사님께서 맡아서 운영해 주시면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전도회의 회장은 성인수 회장님이 유임하셔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총무로는 이범주 집사님이 총무로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전도회에는 회장 정명숙 집사님, 총무로는 황미선 집사님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유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은 남여원 선생님, 정미건 선생님, 황인혁, 유서경 이렇게 일단은 잡아놨고 그 밑에 보시면 교사로 아직 예정이에요. 사실 제가 별도로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5분의 선생님 남여원, 남여준, 전미든, 권영주, 성일선 선생님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전도위원회에는 우영애 지사님, 정명숙 집사님, 유용진 성도님, 김보금 성도님, 하이란 성도님, 장성재 형제님, 차진혁 형제님, 김도경 이렇게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봉사위원회에는 성인수 집사님, 이규남 집사님, 황무산 집사님, 김재철 성도님, 김수진 성도님, 권영미 형제, 오인석 형제, 전수정 자매. 예배위원회에는 박혜린 단주자, 남영원 선생님, 권영주 선생님, 성일상 선생님, 장수진 선생님, 우성희 선생님, 오세윤 자매님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기도위원회에는 김정환 권사님, 황춘남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으로 명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선거하도록 허가받고 또한 공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쳐 임명된 평신도 직분 미국 감리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권사의 직무는 거의 감리의 초창기에서부터 감리교회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1939년 미국 감리교회가 되었을 때 권사의 직책과 직무는 장정에서 삭제되었다. 한국적 상황이 되었고요. 자, 감리교는 선교 초기에 연습 또는 전도사로 불렸다. 입교인 15명에 1명씩 청원하도록 하는데 권사가 한 명도 없을 때 입교 인수가 미달되어도 1명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자격은 30세 이상이고 입교된 자로서 5년 이상인 자로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교회의 교리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회 권사는 남녀 모두 될 수 있지만 장로교회에서는 여자만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권사는 교회에 택감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빈집한 자와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신방 방문하고 전도하여 위로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직분입니다.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례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 임명이 되고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자격과 선택은 교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여자이며 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권사가 있는데 권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여자 집사로서 교회에 세운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여 수고한 공적을 인정하고 시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사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원 권사님, 또 우리 김정자 권사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고, 여러분 권사는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체험이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원 권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꺼리낌이 없으시고, 오직 진정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임을 고백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김정자 원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 있어 불편함이 있거나 꺼리낌이 없이, 오직 내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더 크게. 네. 네. 그래서 예배 때나 또 모든 교회의 그 예배에 모범이 되어 주셔야 하고, 항상 먼저 오셔서 기도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임명장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제2023-1호 성명 김정헌.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3월 5일 주가 사랑하는 교회 양신재 목사. 네. 축하드립니다. 또 하겠습니다. 임명장 2023-2호 성명 김정자.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3월 5일 주가 사랑하는 교회 남신재 목사.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같이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니 우리의 영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니 아버지 몸된 교회가 권사의 모범이 되며 신앙의 아버지 분별하며 정말 성도들의 각가지 그들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권사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 주님께 축복하사 아버지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야토시시시 스카스카스카스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정원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언제나 앉거나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권사로 공직함을 선포하오니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 뒤로 돌아보시고, 네, 자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선물이 있으시면 선물을 주셔도 좋고요.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아유, 네, 아유 한번 안아주시죠. 네. 자, 잘 찍어주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앞에 이 꽃을 보니까 두 분의 권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전영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권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우리 위원장님들만 선임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남전도회 회장 성인수 집사님, 장명숙 집사님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나오시죠. 임명장 2023-9호 성명 성인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남전도의 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3월 5일 주가전하는 교회 남순재 목사. 감사합니다. 임명장 2023-10호 정명숙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여전도의 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3월 5일 주가사랑교회 남순재 목사.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인수 집사님을 남전도 회장으로, 정명숙 집사님을 여전도 회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의 마음과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을 통해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든든히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언제나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기쁨과 참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두 분도 뒤를 돌아보시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위원장님들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위원장으로 우리 박종호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장으로 이기남 집사님, 그리고 교육위원장 오늘 못 오셨네요. 남혜경 집사님, 그다음에 선교 전도위원장 이범주 집사님, 그리고 봉사위원장 노친복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분이 못 오셔서 임명장 2023-8호 성명 박종호 장로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기도위원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3월 5일
주가 사랑하는 교회 남진재 목사. 감사합니다. 임명장 2023-35 성명 이기남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재정위원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3년 3월 5일 주가 사랑하는 교회 남진재 목사.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2023-69 노충복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봉사위원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3월 5일 주가 사랑하는 교회 남진재 목사. 잘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2023-55 성령 이범주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선교전도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3월 5일 주가 사랑하는 교회 남진재.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도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기도위원장으로 우리 박종호 장로님을, 재정위원장으로 우리 이기남 집사님을, 하나님 봉사위원장으로 우리 노충복 집사님을, 선교전도위원장으로 이범도 집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교육위원장으로 남혜영 집사님을, 예배위원장으로 남성욱 집사님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보시고 감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색깔은 다 통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나왔던 주홍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렇게 교회 이름을 넣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 기도문, 우리 주기도문을 여기 이렇게 새겨서 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특수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노란색 글로 주기도문 이렇게 넣어서 교회 생일을 맞이하시고 우리 남녀전도회 회장님이신 두 분이 또 가정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감사드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별도의 찬양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시면서 뒤에 선물 바구니들이 준비됐는데 여러분 가지고 가시고 또 애찬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 좀 남아주셔서 이어서 바로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함께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두 분의 권사를 세웠습니다. 김정원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녀전도회장님, 성주 집사님, 정명숙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6분의 우리 위원장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정예물로 감사예물로 또 건축예물로 10의 1조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의 놀라우신 상급으로 상을 내려주시고 이 오늘 행사들을 위해 준비해준 남녀전도회와 또 우리 가정들과 또 구역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불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청년들은 그대로 남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식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이렇게 오늘 아마 김밥도 있고 과일도